네,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1시 예배 온라인 실시간 중계한다고 말할 때 수요일, 금요일도 계속 실시간 예배는 중계되고 있습니다. 문자만 안 가니까 여러분 멀리 계신 분들은 수요일, 금요일도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장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하남에 계신 박영희 권사님 모친께서 오늘 소천되셨습니다. 그래서 장례가 진행 중인데 교회에서 조문을 할 것인데요. 오후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내일 또 행사가 잡힌 것들도 있고 해서 오후에 예배 끝나고 시간은 아직 잡지는 않았는데 우리 문자 가도록 할 테니까 우리 혹시 조문을 가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고 한 2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 장지는 충청도 어디라고 그랬죠? 보은인가 뭐 하여튼 2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아직까지 저도 정확한 정보를 얻지 못했는데 장례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부터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7장 18절부터 봤는데 다시 앞으로 좀 돌아온 느낌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보면 예수님이 힘이 없으셔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부탁했습니까? 여보게 내가 너무 힘이 없으니 당신이 내 십자가를 좀 져주면 좋겠네. 그래서 그 요청을 들은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긍휼히 여겨 십자가를 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던 이유는 로마의 군인들이 강제로 그에게 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봉사해야 되는 그들에게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구레네 시몬은 이 거룩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왔는데 죄인의 십자가를 지는 건 사실 마음에 내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쩔 수 없이 로마 군인들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피지배민이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의 명령을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로마 군인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에게는 그럴 만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명령할 수 있고 그 피지배인들은 그들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지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역사 속에 있는 그 슬픈 역사들 속에서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게 악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그들이 가졌던 권리가 이와 비슷한 것들이었죠. 그들이 명령하고 우리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는 피지배민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인 것처럼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와 같은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권세를 가지고 유대인들을 오라 가라,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을 내릴 만한 권리가 그들에게,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백부장인이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백부장이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백부장은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용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가 그와 같은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정중하게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그의 마음으로 분명한 무엇인가를 알고 나는 이런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이분에게는 그와 같은 권세를 사용할 만한 자격 없음을 깨달아 알고 정중하게 부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답은 다 알고 있겠죠. 후자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나사렛 예수를 잡아오라고, 나사렛 예수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백부장은 내가 예수님에게 오라 가라고 명령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으면 겸양이며 겸손이겠죠. 우리 이기찬 목사님 계신데 제가 방에서 이기찬 목사님 제 방으로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찾아가면 참 우리 목사님 굳이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사장님이 회사에서 갑자기 그냥 전화해서 인터폰으로 여러분 부르면 되는데 친히 여러분에게 왕림하면 우리 사장님 굳이 저렇게까지 하시나? 그 사장님의 겸양이죠. 자신을 낮추고 그가 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사장님에게 사장님 오세요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전화해서 사장님 제가 지금 바빠서 못 올라가니까 빨리 내려오시라고 이렇게 말하는 무례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이 자기에게 가져올 참사를 알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장님 스케줄 확인하고, 사장님 시간 확인하고, 때로는 무엇을 보고할 때 사장님 기분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러 가는 게 우리 직장 생활의 보편적인 방식들이죠. 왜냐하면 그는 나보다 높고 나는 그보다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럽고 치사하면 사장하든지 아니면 낮추는 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신의 포지션에 따라서 우리는 때로는 높여야 하고 때로는 낮추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행동이 달라지는 것이죠. 오늘 이 백부장을 통하여 우리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백부장은 할 수 있는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럴 만한 자격 없음을 스스로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과 자기의 그 차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과 자신의 다름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다름과 차이를 알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은 그의 눈으로, 그들의 시선으로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다름에 대하여, 차이에 대하여 만약에 몰랐다면 그는 무례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름을, 차이를 알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식이 주는 유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백부장에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다면 이 사람은 반드시 무례한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행동을 하면서 그게 무례하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내 피지배민이고 나는 백부장인데 내가 왜 그 일을 하는 게 무례한가, 이렇게 생각하며 도리어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알았기 때문에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고. 그러면 이런 구절은 있을까요? 무지는 무례를 낳습니다. 무지는 무례를 생산합니다. 반대로 지식은 겸손을 낳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무지하면 무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알지 못하면 어리석은 행동을 범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그만하고 나이도 어려 보이는데, 어릴 때 시골에 살다 보면 나이도 어려 보이니까, 나보다 나이 어리니까 함부로 하고 혼내기도 하고 하는데, 시골 살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다 예전에 집성촌을 이루고 살 때는 아버지가 아이를 많이 낳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보다, 삼촌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한 10살 이상 차이 나는 조카가 아니라 삼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개념 없는 사람이 삼촌을 향하여 혼내고 무례하게 행동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아버지한테 엄청 혼납니다. 나이가 어려도 삼촌은 삼촌이니까 깍듯하게 삼촌이라고 부르고 존댓말 써야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시골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어리다고, 내가 보기에도 이 별거 아닌 것 같으니까 혼내다가는 큰일 나죠. 그 혼내는 이유는 내 무지함의 소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무지가 무례를 반드시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한 2주쯤 뒤에 보지 않을까 싶은데 7장 36절부터 나오는 본문이 있죠.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3절부터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거든요.
43절 44절로 바로 넘어가면 나오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게 된 상황이었죠.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의무는 아닌데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예절,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그가 우리로 말하면 슬리퍼 신고 다니는 시대니까 그가 지저분한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주는 게 통상적인 관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집에 우리 악수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사람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며 인사하는 게 보편적인 일들이었습니다. 또 때로는 그의 몸에 그 땀 나니까 향유를 붓는, 향유가 감람유니까 우리는 올리브 오일이죠. 올리브 기름을 붓는 일들이 사람들 사회에 통상적으로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올 때 그 절차 중에 어떤 것도 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와서 밥을 먹지만 그는 예수님을 위하여 발 씻을 물도 내어주지 않았고 그는 예수님에게 입맞추지도 않았고 그는 예수님에게 감람유도 붓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초대하여 밥을 먹기는 먹는데 그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냥 한 끼 식사 대접하는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자기와 다르다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설득하고 빌라도에게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또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와 유대인들의 소란이 싫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언도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뺨을 때리고 홍포를 입히며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에 유대인의 왕이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내려오면 우리가 너를 믿겠다고 말하며 조롱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빌라도나 유대인들의 관리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나 무리들이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왜 그렇게 무례하게 예수님을 함부로 대했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무례한 행동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 무지함이, 그 무례한 행동들을 하면서도 예절이 없다는지 그들이 어떤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 일들을 서슴없이 행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무지함이 무례함을 만들어내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를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혹시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어느 집에 초대를 받아 가면 어떻게 합니까? 보편적으로 그 집에 갔는데 잘 정돈되고 음식이 아주 정갈스럽게 맛깔스럽게 많이 차려져 있으면 우리는 내가 대접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를 그래도 귀하게 생각하여 주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갔는데 음식을 식사하러 오라고 갔는데,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식사하러 오라고 갔는데, 여러분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식사하러 가는데 음식은 하나도 없고
집안은 엉망이고 뭐만 있습니까? 재료만 있어요. 야, 이건 뭐 해먹으라는 이야기입니까? 네가 오면 음식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행동하는 일들이 여러분 있을 수 있죠. 그럼 우리 다 이렇게 생각하죠. 두 번 다시 내가 안 간다. 왜요? 초대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으면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나에 대해서 얼마나 하찮게 생각했으면 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접할까?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많습니다. 약속 실컷 내놓고 내 모든 일정 다 맞춰놨는데 그날 못 온다고. 요즘은 전화라도 있지. 뭐 예전에는 지하철에서 1시간씩 기다리고 전화하면 집에서 자고 있고 미안해. 이게 미안할 일입니까? 이게 지금?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 사람에게 내가 딱 그 수준인 거예요. 아무렇게나 내가 행동해도 너는 내가 만나주면 고마운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언제든지 시간이 바빠 못 만나면 너는 그냥 그렇게 취급받아도 돼.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지가 무례를 낳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 주님의 교회 안에서 소리를 높이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혈기를 부리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거들먹거리며 주님의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 그 모든 무례한 행동들의 이유에는요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무식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 안에 자기가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내가 누구의 존전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누구의 존전 앞에서 서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도 하지 않을 행동들과 세상에서도 하지 않을 말들과 세상에서도 하면 안 되는 일들을 서슴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유 불문하고 그 스스로 저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에 관하여 1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무례한 이유가 저는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무지함이 가져다주는 결과물들은 무례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에 올 때에 예의를 갖추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고 예배의 자리에 마음의 태도를 모으는 이유는 여러분이 제보기에 괜찮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와 같은 태도와 자세로 예배에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는 만큼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따라서 그 행동과 그 태도는 천차만별인 것입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화평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무지하여 무례한 행동을 행하는 성도님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여러분 스스로 이 무식한 놈, 이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셔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하면, 내가 얼마나 무식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렇게 행동할 수 있지? 스스로 두려워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백부장의 겸손함을 보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6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6절과 7절과 8절은 백부장의 태도입니다. 주님, 주인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그거 말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주인님하고 마주 대하여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것도 말 안 됩니다. 그러니 그냥 수고하시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하셔서 우리 종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데 제 병사들 보고 하라 하기도 하고 저도 제 천부장이 저에게 명령하면 합니다. 이 백부장의 자세는, 이 백부장의 겸손한 태도는 그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행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식이 겸손을 낳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백부장으로 하여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발 앞에, 그 존전 앞에 서기에도 나는 합당치 않다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 앞에 겸손함과 겸비함으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나와 눈을 맞대고 그렇게 내가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 예수께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태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렸던 이유는 예수를 높일 수 없어서 그들을 낮추는 행위이며 그와 마주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이 가당치도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낮추어 그리스도를 높이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행하는 겸손함입니다. 지식이 겸손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는 여러분이 하고 있는 행동들이 여러분을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공부 좀 한다고 좀 까불었는데, 학교에서 공부 좀 한다고 까불다가 어느 날 천재를 만나면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겸손해지는 거 아닙니까? 나 동네에서 공부 좀 한다고 어깨에 힘 좀 들어가고 나 좀 산다고 까불다가 어느 날 정말 억만장자 만나면 내 돈은 돈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 앞에 서면 이걸 돈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냥 겸손하게 그 사람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내 어깨에 힘들어갔던 거 다 빠지고 교만했던 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지극히 당연히 겸손한 자 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를 안다는 것은 그의 마음의 자세가 겸손함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아우 목사님 저 하나님 알아요, 저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교만하면 믿음이 이상하든지 태도가 이상하든지 뭐가 이상한 겁니까? 무식한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교만하죠? 잠시 정신이 나간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요즘에 다들 많은 분들이 애완동물들을 키우는데 요즘에 미친 애완동물들이 많더라고요. 지가 주인인 줄 아는. 그래서 소파에 탁 앉아서 주인이, 요즘에 보니까 정신 나간 고양이에게 TV를 틀어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 우리 고양이가 무슨 만화를 좋아하는지 막 이러면서 상전 아닌 상전이 되어 있는데, 변하지 않는 건 그것도 어느 시점 가다가 그 개가 돌을 지나쳐서 주인집 애를 물면 그날로 죽습니다. 예뻐하는 것도 거기까지죠. 주인집에 뭘 물든지 귀중한 걸 뜯으면 구타당하죠. 맞죠? 왜냐하면 스스로 지금 지가 누군지 천지분간 안 되니까 막 길길이 날뛰다가
어떤 한 행동을 딱 하고 나면 그가 누구인지가 확인되죠. 너는 내 기쁨을 위해 우리 집에 있는 거지. 그죠?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행복하고 너 때문에 행복하니까 너 여기 있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네가 내 위에 있는 건 아니야. 위치가 분명히 확인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백성 삼아 주시며 우리를 양육하여 주시니까 언제부터인가 이상한 역전 현상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마치 우리의 권리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대접받아도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려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성공적으로 끝까지 감당하려면 항상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하실 필요 없는 일들을 우리 같은 인생을 위하여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흙으로 지어 만들어 부셔지기 쉬운 그 인생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죄 짓고 타락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사랑하여 구원하여 주시는 그 큰 은혜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성품 때문이며 그분의 사랑 때문이며 긍휼 때문이지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리는,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 전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며 흙이며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인생일 뿐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안다는 증거입니다. 백부장은 그리스도를 알므로 예수님께 나오기도 자기가 합당하지 않은 존재임을 알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이 사람의 지극히 정상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면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태도도 이 백부장과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겸손한 사람들로 가득한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는 겸손을 행하는 사람으로만 넘쳐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백부장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무엇이 동반되는 것입니까? 지식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믿음에 알미 없으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열심이기 이전에 알미입니다. 열심은 당연한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집에 초대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여러분의 열심이 달라지잖아요. 애가 집에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엄마가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으면 그냥 오늘은 아무 일 없구나. 근데 엄마가 음식을 하고 있는데 평소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럼 뭐라 그럽니까? 누가 오냐고. 도대체 누가 오길래 이러냐고. 예전에 시골 살 때 결혼식 하면 결혼식 음식을 한 일주일 전부터, 때로는 2주일 전부터 준비하는 걸 봤습니다. 경상도에서는 결혼식에 문어가 올라가니까 열심히 준비들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잘 먹는데 그때는 안 먹었어요. 질기고 도대체 왜 먹는지도 모르겠고.
그 결혼식의 가치, 그것은 그 일을 행하는 열심에서 발견되는 것이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소중하면 열심히, 믿음이 당연히 열심을 생산하는 것이죠. 믿는데 열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당연히 열심을 생산합니다. 물론 열심히 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나를 위해서. 하지만 믿음은 반드시 지식을 동반합니다. 예수를 알지 않는데 예수를 믿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런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 알아야죠.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알미, 믿음 안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백부장을 향하여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알았고 그 알미 그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종에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의 믿음이 합당하고 참되다면 그 믿음은 능력과 역사로 증명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이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역사하여 능력으로 나타났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5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주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결과를 생산해 내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 알에 대한 확신 속에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면 우리의 믿음은 열심도 생산하지만 역사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 지난 수요일에 손 목사님 설교하셨지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은 역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언제 교회의 능력으로 일합니까? 우리의 뭔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죠. 우리 안에 믿음이 참되면 그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여 우리의 믿음의 주이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이 참됨을 증명하여 그의 능력을 교회에 주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역사하여 종이 나왔던 것처럼 믿음은 능력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잠깐 띄워주십시오. 제가 아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무지는 무례를 낳습니다. 여러분이 무례한 자 되었다면 무식함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이 예배당 안에서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하나님의 교회 안에 내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례하면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엄청 무식하니까 긍휼히 여겨주세요. 제 무식함이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이니 목사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이 무지함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무지는 무례를 낳고 지식은 겸손을 낳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있다면 이 백부장처럼 겸손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다면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예수님에 대한 알미 동반되는 믿음은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은 우리의 안에 행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증명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례한 자 되지 마시고, 무지하여 무례한 자 되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분명히 아시면 겸손함으로 주님을 섬기시며 우리의 믿음이 참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의 역사로 증명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